방대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어디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약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데서 한번 나누고.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때 시작하신 일이 성경 끝까지 이어집니다. 신약까지. 자, 그 말씀이 뭔가 볼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시는 메아리 치고요.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메아리 칩니까? 예언과 예표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또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예언하시고 또 그것의 모형을 예표를 보여주시고 이게 구약이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이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앞으로 성경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포되는 이때가 성경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분기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실제 역사의 중심 줄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사건은 뭐에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어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은 어디 저기 구석에서 일어난 당시 문명의 핵심지였던 애국, 이집트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난 잘 보이지도 않는 역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보이지도 않게 작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나중에는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 12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비슷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 수준까지 거의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혈통상의 조상이죠. 사실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또 다른 중요한 말로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여러분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조상이란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그 뿌리와 그 성격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쯤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쯤 지난 뒤에 사람인데 어떻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뿌리와 성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어떤 점에서 같은가? 왜 아브라함을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이걸 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뭘 믿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75세, 아내 사레는 65세 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많은 민족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기대를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더 늙었겠죠? 원래도 이제 나이 많아서 자식이 없는데 더 늙었어요. 근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변하듯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고 나와 내 아내는 이미 늙어서 더 늙어서 이제 아예 자식 낳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여기 우리 집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종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내가 자식처럼 여기는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시죠. 아브라함이 약간 이렇게 불만 표출 내지는 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4절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원조가 되는 본문입니다. 바울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고요. 또 종교개혁 때 재발견한 복음의 정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고 갈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객관식으로 오랜만에
1번 하늘의 뭇별을 봄으로써 믿었다. 2번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었다. 3번도 있어요. 둘 다다. 보고 듣고 믿었다. 어떻습니까? 뭐 아까 제가 2번까지 하니까 막 급하게 답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답에 이를 수 있죠. 오늘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창조 계시입니다만, 기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적과 말씀이 이제 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이제 답을 찾기 어렵고, 이걸 봐야죠. 기적만 보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적은 없는데, 전혀 없는데 말씀만 듣고 믿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디오피아 대시, 루디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한 사람들 등등. 그럼 우리가 분별이 가능하죠? 아무리 기적이 많아도 말씀 없이 믿은 사람은 없으나,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믿은 사람이 많으니,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생기며 또는 오며, 영어로는 comes from hearing, 들을 때 와요, 믿음이. 요 표현들, 나며 생기며 오며, 이런 표현들은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게 분명히 내가 주체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믿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기적을 많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믿지 못하고 투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며 은혜를 주실 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어떻게 믿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정리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그 믿음의 성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어지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이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하셨는가? 또는 보여주셨는가? 말씀으로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데. 또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왜 그 많은 기적들이 베풀어졌는가 질문하게 되죠. 우선 이렇게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말씀과 결합될 때 이 창조 계시와 기적은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좀 전에 살펴봤듯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창조 계시를 백날 보고 있어도 거기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들, 즉 창조 세계와 창조 계시와 기적이 말씀과 결합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는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도 그리고 기적도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 그거 우리 믿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게 사실이죠.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실 또는 결과물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종종 바로 그 사실의 일부를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사실이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의 아주 작은 파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종종 말씀하실 때 창조 세계와 연관을 지으셨어요. 예를 들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이것이 잘 연결되면 우리가 묵상하고 믿음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받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를 한 번씩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하나요. 자, 지금 이 창조 계시, 일반 계시와 기적은 둘 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주진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일반 계시가 그렇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기적도 같은 역할을 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지금 이 말씀들은 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세계, 창조 계시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 일대에서 행한 놀라운 권능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실은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란다. 그 사실을 잘 생각해 보려무나 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그래서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거겠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창조 역사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내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더냐. 그런 내가 지금 바로 그 저 밤하늘의 별들을 창조한 나의 능력, 내 말씀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너에게 말하고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렇게 일반 계시와 기적은 말씀을 믿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자, 기적과 말씀, 믿음에 대한 또 한 가지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심판받는 곳에 가서 그때라도 뉘우치고 아직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이라도 좀 구원받기를 바라서 하나님 믿고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한다면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또는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단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죠? 모세와 선지자, 또는 어쩔 때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든 여러 기적을 봐도 결국 잠시 호기심을 가지거나 놀라는 정도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뭘까요?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선 단순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의 내용을 믿은 거죠. 방금 전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믿음의 방편, 믿음을 주는 도구이면서 또 뭐도 돼요? 그 말씀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된다. 다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도구이자 그 믿음의 내용이다. 좀 전에는 믿음을 주는 도구로서의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시 좀 볼게요. 자식이 없다고 했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너무 늙어서 이제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아니 이제 우리가 애 갖고 낳는 건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충성스러운 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 수많은 별들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냐 너에게. 내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생명체들이 있어라 하면 생기지 않았냐. 그런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가 보통 뭐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지 아시죠? 행위로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의 그 믿음으로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한 일, 이게 행위예요. 또는 공로예요. 대가예요. 내가 한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한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주어짐을 깨닫고 감사하며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종종 신자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강하다, 약하다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저 형제님은 믿음이 참 좋아. 저는 믿음이 약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등등. 예, 맞아요. 신앙의 성숙한 정도를 표현할 때 또는 믿음의 실천적인 영역을 얘기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성경도 쓰고요.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할 때는 그런 성격이 가미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이유를 나에게서, 나의 행위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게서 찾는 거거든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내가 뭘 해서 그 대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라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식이 되면 이제는 믿음이 행위가 돼버려요. 믿음이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돼버리는 걸로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나의 결단,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실천을 의지하는 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 원인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흔들리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런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행위에 달렸다고 하면 이 구원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은혜로 날 택하시고 찾아오셨다.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가능성이 이제 바닥났을 때, 우리는 애 못 낳아요, 이제. 바닥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 내가 아들 줄게. 생명의 주인인 내가 아들 줄게 했더니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은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죠. 우리도 안 봤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지게 해요. 아, 그래,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지게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도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이 낳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태생적으로 저는 못합니다 라는 겸손한 인정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제 여러 말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악한 죄를 많이 짓고서 마지막 이제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악하게 살아왔고, 지금 뉘우쳐도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선한 일을 하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도 아예 없어요. 이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 강도 옆에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강도를 포함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계세요.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자신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스스로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쪽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든 세상 기준으로 보든 죄인이죠. 그런데 이쪽 죄인은 끝까지 부득부득 자존심 세우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게 바로 누구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할 때 그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누구예요? 죄인 맞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 때 그 죄인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복음에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믿음은 좋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죄인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스스로 저 구원 못하는데요.
다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조금도 자기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가 아니라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은혜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게 만민 구원의 계획이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하게 계시되었고 15장에 그 중에 한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요거를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막 온갖 기적들 막 하늘을 쪼개시고 해서 사람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근데 그거 기록한 말씀 전하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리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어요. 미련해 보이지만 그 내용도 방식도.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질 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아브라함 때도 하셨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역사에서 계속 하셨고 사도행전에도 그 일들이 수없이 나오며 지금 우리도 바로 그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최상이고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믿게 됐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베드로는 거기 말씀 듣는 자리에 없고 그물질하고 밤새 물고기 잡고 그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내가 배 위에서 말씀 좀 전하게 잠깐 배 좀 띄워주시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본인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약간 억지로 예수님 배에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설교하시니까 안 들을 수가 있나.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곳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일반 기준으로는 지금 다시 그물 던지는 게 맞지도 않고 나 지금 피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그거를 너무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그러다가 부작용도 있지만 잘된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좋은 것은 자기 부인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늘 막 즐겁고 막 땡겨서만 말씀을 읽습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말씀 듣는 자리에도 나오고 읽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자, 또 하나 필요하다면 뭘까요? 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 믿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그 은혜를 구해야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그냥 처음부터 요즘 전도 안 돼. 사람들 많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도저히 믿을 사람 아닌데 원래 나도 도저히 믿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이 명절 연휴잖아요. 기회죠. 그죠? 잘 이렇게 섬기고 하다가 기회 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한번 전하는 거죠. 물론 이번에 전한다고 이번에 믿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는 계속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거는 별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 저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실 줄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에 조금도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고 지금까지 사용하시며 구원해 오신 방법이고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일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며 은혜를 구하며 잘 참여해서 주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저희도 누리고 또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받는 일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